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올해도 2주 시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길지 않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꼭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닌 편입니다. 제가 30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근접할 정도로 이사를 좀 다닌 것 같습니다.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사역지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집을 새로 구하게 되고 옮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제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신혼으로 이제 이사를 처음 하게 될 때는 제 기억에 1.5톤 트럭 하나면 짐이 다 됐던 것 같아요. 작은 세간살이로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4년 전에 이사를 할 때는 이제 탑차를 불렀어요. 큰 탑차를 불러가지고 짐을 다 옮길 수밖에 없는 일이 좀 있었죠. 저희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흔적과 함께 묻어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모여가는 것이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히 사는 장소를 옮겨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땅에 이제 머문 지가 17년 되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1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17년의 시간을 이렇게 짧게 기록해 주지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결실들이죠. 그게 이제 27절 아닙니까?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의 지방까지도,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가며 이집트에서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된 길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 요셉을 만나면서 결국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17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복받은 민족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세간살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근데 이쯤 되었을 때 수백 명 정도로 늘지 않았을까. 이제 옮기고 싶다 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분명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들이 이제 복받았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드디어 야곱이 그의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다라고 얘기하죠. 장수하고도 장수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130세 좀 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3세기를 지내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격동의 시간을 몸소 보내주던 한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130세까지 산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 기술 속에서도 놀라운 일인데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유언이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겠지만 야곱이 어떤 유언을 합니까? 자기 조상들의 묘자리로 자기를 묻어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으로 자신을 죽고 나면 옮겨서 묻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야곱이 굉장히 불편한 부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장정이 걸어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체를 안장하고 이제 미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그것을 들고 이동하려면 넉넉 잡아도 한 1년 가까이 여정을 지금 장사를 위해서 가야 되는 여정이죠.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말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지금 엄청난 짐을 지금 씌우고 있는 일을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종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이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유언입니다. 보통 여러분 유언을 한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유교사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적는 것이 유언의 가장 큰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제 11형제가 이 요셉과의 문제가 여전히 첨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당부하면서 형제들끼리 의롭게 지내고 요셉 너가 형들 너무너무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부탁하는 나머지 형제들을 부탁하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수많은 개인적인 얘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한 얘기들을 해줘도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오늘 하나를 부탁하죠. 어떻게 하든 나를 가나안 땅 조상의 묘자리에 나를 묻어달라. 야, 참 부담스러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야곱 인생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여정의 자세가 등장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묘자리를 가나안 땅에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자녀들에게 민폐인지도 알지만 이렇게 부탁함을 통하여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이집트 땅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히고 싶다. 지금 그는 마지막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리도 사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면 적어도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은 힘들겠지만 약속의 땅에 한번 가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물론 이제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동일하게 이제 야곱도 이러지만 요셉도 죽을 때 자기를 패고를 잘 거두어서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 가게 될 때 가져가 달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측면인 것 같아요.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안 보면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을 흩쳐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그 씨름하며 약속의 땅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든 여정이 세대가 거듭해지면 당연히 사라질 문제죠. 출애굽기는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그 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를 비밀 삼더라도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한 번은 보고 온다.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보고 온다. 그래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교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보고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핑계 삼았으라도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땅을 기억해라. 저는 야곱이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실수도 많았고 인간다움 때문에 정말 많은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말한 대로 산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대로 삶으로 증명해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끝자락에 정말 언행 일치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의 핵심.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과 삶의 분리를 통하여 무엇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정말 떳떳하게 말하고 나아가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거울을 저에게 비추어 보며 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우들에게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에게 삶의 증명이 되고 싶어 오늘 또 실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실수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 사랑에 겨워 살았던 것이 삶의 증명으로 나타났고 그의 마지막은 그 사랑이 너무 고파서 끝까지 하나님 땅에 가고 싶어하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망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증명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담아내셨는지,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사랑을 능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히 캠코에서 사랑하는 지체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까지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